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데요, 여기 수고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고는 염려로 무겁게 하는 영혼과 마음의 수고이다. 다시 말하면 염려 때문에 이 수고가 생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를 수고하게 합니다. 염려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염려는 두려움의 친구고 사람들을 파멸하게 하는 괴물입니다. 시카고 의대 교수팀에 의하면 우리 잘 아는 이야기 같습니다. 음식 때문에 위궤양이 생기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다르게 하면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긴다고 해요. 알츠하이머, 많이 걱정하고 많은 염려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병 확률이 2배가 높다고 합니다. 염려가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를 죽이고 정신질환,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우울증, 다시 말해서 염려와 걱정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 짐은 죄의 짐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책감, 죄로 인해 만들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이것 때문에 인생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미국 콜롬비아의 어밍 메디컬 센터하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이 쥐를 상대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쥐한테다가 많이 스트레스를 주고 나면 쥐의 이 뇌가 어떻게 변화되나, 그리고는 특별하게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더랍니다. 그거를 이 연구팀은 염려세포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리고는 염려세포가 어떻게 움직이고 활동하나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염려세포가 막 활성화된 다음에 이 염려하고 있는 막 근심 걱정 스트레스 많이 받는 쥐에게 빛을 쏘이니까 그 활성화되었던 세포가 갑자기 비활성화되더래요. 싹으로 자취를 감추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쥐하고 사람하고 많이 밀접하게 닮았잖아요. 그래서 인체 실험하기 전에 쥐 실험 많이 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막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에 뭘 쐬면요? 빛을 쐬면, 오늘 우리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다 맨발 걷기 가야 됩니다 했는데 비가 오네요. 하나님은 우리 대자연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막 이게 염려,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서 햇볕을 쐬면 그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하고 염려세포가 힘을 잃게 만들게 하는 특별한 원칙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봄에 어디 많이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햇볕을 많이 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쐬면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인생 가운데 자기 원대로 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요, 예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어. 나는 돈 진짜 많이 벌 거라고. 근데 그 사람 가만히 보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별 볼일 없게 살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됩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엊그제 삼육학교 가서 우리 간증 들은 바에 하면 진짜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뭐가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을 누가 지은 줄 아세요? 누가 지은 시일까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믿음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또 뭐 가졌죠? 아무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졌어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내가 부와 또 권력과 명예와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내가 다 가졌지만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초창기에는 정말 그가 유명하고 믿음 있는 왕이었지만 중년기 접어들면서 아주 패가 망신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었든지 백성들이 솔로몬 죽고 나니까 나 솔로몬 당신 아들 밑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분가해가지고 나라가 두 쪽 돼버립니다. 우상숭배자가 돼버리고 음탕한 생활하고 몹쓸 타락한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 무엇이 자기를 정말 행복하게 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지만 결국에 그의 수고가 다 뭐하더라? 헛되더라. 인생 다 살고 난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는 고백입니다. 헛되다. 근데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뜻은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입김이 뭐죠? 호 부는 거. 추운 겨울날 창문에 대고 호 불면 창가에 서리가 싹 씁니다. 그러나 금방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도록 수고해보지만 뭔가를 잡은 것 같지만은 뒤돌아보고 나면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혹시 여러분 어부 출신이 있습니까? 여수 살 때 우리 어부들 많았어요. 그들 말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어부입니다. 움직이는 배 위에서 파도하고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중심을 잡아가면서 잠자지 못하고 무거운 막노동을 합니다. 목숨 걸어놓고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근데 베드로가요 밤새 수고했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헛구물질을 밤새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공감하는 분 아마 많으실걸요.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이루게 해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봤지만 생각해보니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이 발달되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기계들이 많이 해줍니다. 세탁기, 로봇 청소기, 식기 세척기, 또 뭐가 하나요? 전 요즘에 다림질 잘 안 해요. 스타일러 해놓으니까 얼마나 다림질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깨끗하게 해주는지요. 인간이 하던 일들을 기계들이 대부분 다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편해졌습니까? 아니요, 훨씬 바빠요. 왜 이리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후진국 가면 훨씬 여유 있어 보입니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이 우리 성도들 다 마음마다에 이렇게 파도로 잔잔히 쳐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정말 행복을,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또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너의 염려를, 너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디테디오스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자. 1세기 문서들 보면요, 극심한 초대교회 이 핍박이 있던 시절에 사람들의 아호를 소위 말해서 디테이오스로 많이 사용했다 그래요. 디테이오스 박세환, 디테이오스 구부연, 디테이오스 최성신. 뭐라고요? 염려하지 않는 박세환, 염려하지 않는 나. 디테이오스 요한, 디테이오스 바울. 이 디테이오스라는 이름이 사람들 이름마다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염려하지 않는 자. 우리가 알잖아요.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시련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버려요. 상업적인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려요. 예수 믿으면 사형장에 데려가서 화형시키고 짐승의 밥을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걱정이고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요, 디테이오스 박세환 하고 당당히 사형장으로 그들이 걸어가더랍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면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어떤 미련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목숨을 내놓더랍니다. 디테이오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들의 심령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다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시련이나 어떤 아픔들이 그들에게 염려를, 걱정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세상의 염려와 수고로부터 정말 쉴 수 있을까? 조금만 더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쉬는 방법은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비결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멍에 잘 아시죠? 멍에가 뭐 하는 겁니까? 소, 짐승들, 무거운 짐 더 쉽게, 더 잘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거는 도구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도 멍에를 맸습니다. 사람들은 왜 멍에를 맵니까? 사람들이 멍에를 맸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에게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멍에를 메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쉼이 있다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진짜 인생에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다르게 말하면
내가 멍에 매는 거 봤지? 나처럼 옆에서 매는 거야. 나랑 같이 메고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살면 돼. 나처럼 하는 거야. 그러면 쉼을 얻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같은 하나의 줄기가 그분의 인생 가운데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기로 태어났습니까? 온 천하를, 온 우주를 가지신 창조주께서 왜 갓난 아기로 태어납니까? 그냥 건장한 성인으로 딱 오셔가지고 인간들 대신해서 구원 사역 이루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하필이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그리고 그것도 말구유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오염되고 가장 형편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아니, 교육도시, 문화도시, 위인들이 태어나는 거기 가서 사시면 안 됩니까? 하필이면 가장 더럽고 가장 오염된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씻는 의식인 침례를 받으셨어요. 왜요? 제자를 삼기를 가장 무식하고 가장 무능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구랑 놀아요? 소위 말해서 죄인들하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스승이면서 형편없이 취급받고 싸우는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무릎을 꿇고 씻겨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고 죽더라도 폼나게 죽지 않고 어떻게 죽어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에서 옷 홀라당 빨개 벗고 온갖 모욕을 들으면서 그렇게 죽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겸손.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광주 인구가 140만인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200만 명 되었다 그래요. 광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동을 시켜요. 지도자로서. 순순히 잘 따라옵니까? 계속 원망합니다. 목말라 죽겠어. 차라리 거기 살 걸. 왜 우리 데려왔냐고.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좋아. 왜 반찬에 고기가 없냐고. 고기 달라고. 이래서 나빠 저래서 나빠. 아니 200만 명이 모세에게 날마다, 민수기에서 보면 솔직히 우리 짜증나지 않습니까? 계속 원망하고 계속 짜증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다 감내해요. 다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최고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다르게 번역합니다. 모세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아니, 같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단어를 다르게 적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아나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가난한, 온유한, 그 다음에 겸손한. 온유, 겸손이 사실은 같이 교차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온유하고요, 성경에 말하는 겸손하고는 굉장히 그 내용이 겹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온유라고 하는 프라우스라는 말은 온유한, 온순한, 온유한, 친절한, 그리고 겸손한이라고 하는 말이 교차되어 있어요. 겸손이란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가난한, 유순한, 복종하는. 다시 말해서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온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온유가 뜻이 뭐라 했습니까? 야생, 그냥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을 잡아다가 잘 훈련시켜서
온순하고 길 잘 들여져서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했습니다. 교육이 잘 되고 성품이 잘 다듬어지고 배려와 친절이 몸에 잘 배인 그런 젠틀맨, 이런 사람을 온유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길들여진 동물을 프라우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고분고분하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온유한 사람은 남들에게 오직 유익만을 끼치려 한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고 다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아니요, 온 산을 들을 마을 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말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겸손이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한다. 남들을 자신보다 높게 평가한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 겸손이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온유나 겸손이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는 더 낮은 사람, 남들을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봉사하는 사람을 온유 겸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음에 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학부모들 정말 많잖아요. 세상은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의 이 근원이 주로 어디입니까? 비교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닌가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앞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쉼이 없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잘 모릅니다. 중학교 가면 좀 더 심해지고요, 고등학교 가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하고 나서 보내드린 말씀입니다. 번영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번영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부와 명예에는 항상 겸손과 영성을 해칠 위험이 따랐다. 옮기기 어려운 컵은 빈 컵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조심스럽게 옮겨야 할 가득 찬 컵이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요, 잘 나갈 때 그 많은 명예와 그 많은 지혜와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인기를 누릴 때, 번영할 때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는 성년이 되어서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다 큰 어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선악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선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가장 겸손했던 그때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일이었고 위대한 삶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무엇인가 채워지고 나 정도면 괜찮지 하고 주위를 아래로 내려보는 순간 순식간에 곤두박질 쳐버렸다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빈 컵과 가득 찬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빈 컵이 복이 있습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허덕이면서 여기저기 막
갈급하게 뛰어다닐 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젖된 아기가 엄마 품이 그리워서 막 울부짖을 때, 엄마 사랑이 그리워서 울부짖을 때 그때 복이 있답니다. 빈 컵이, 아 충분해,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괜찮네, 만족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나락에 떨어질, 교만하게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쌍하다 인간성의 연약함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시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악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악의 어머니가 교만이에요. 저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에 떨어졌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맨 처음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습니다. 왜 따먹죠? 이거 먹으면 누구 된다니까? 하나님 된다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는 순간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다시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아 그 다음에 나는 괜찮지 뻐기는 것, 그것이 교만이 아니라요, 진짜 영적인 교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 직장 잘 다니고, 하나님 안 계셔도 우리 애들 공부 잘 시키고, 하나님 안 계셔도 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교만입니다. 인생의 세 가지 불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나라 때 세설신어라고 하는 책에 인생의 세 가지 교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년등과. 뭡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과거에 급제했어요. 그게 인생의 불행의 첫 번째랍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아버지 덕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인생의 두 번째 불행이랍니다. 세 번째 뭘까요? 아, 체주가 좋은데 뭣도 좋아요? 문장도 좋아요. 글도 잘 써요. 세 번째 불행이랍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세 가지 불행의 그 저변에 내려있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뭐가 불행하다고요? 교만이. 불행한 사람이란 누가 불행한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 정도면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나는 필요 없어. 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야. 난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아래로 보는 사람. 좀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도 자수성가하고 잘 살 수 있어.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로 신학 시대를 7개의 우리 시간 기준으로 나누죠. 첫 번째 시간은 초기교회, 두 번째는 박해시대, 쭉 해서 마지막 종말 시대를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요.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워. 찬양대도 좋지요. 이 마이크 앰프 시설도 좋지요. 귀한 분들이 참 많이 왔지요. 우리 교회 정도면 괜찮아. 우리 가정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고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 한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형편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 밖에다 놓고 하고 계세요. 왜요? 너 지금 큰일 났어.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중한 병이 들어서 내가 들어가서 고쳐줘야 돼.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나 강제로 문을 열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꾸나. 나랑 같이 밥 좀 먹자. 내가 너를 좀 만져주고 싶다. 나에게로 오렴.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평안이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말씀을 줄이면서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지혜로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진짜 온유입니다. 진짜 교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혹 성경을 읽고 혹 열심히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혹 무슨 어떤 성도의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진짜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온유한 우리 빛고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계속 기도하십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우리 마가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아니, 떡 5덩이를 가지고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였어요. 이야,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다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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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 하세요? 그래 내가 좀 했나? 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 없이 사람들 소리를 조용히 빠져나가서 혼자 기도하러 가세요. 뭐 하러 가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늘 아버지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 계속 의지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빛고올 모든 성도들, 정말 겸손한 성도들, 정말 온유한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다시 겸손하게 주님께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